야고보서는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이 유대인 성도들은 당시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횡행했던 잘못된 신앙관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행함은 없을지라도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지상주의라고 오늘날은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보통 빌리비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지상주의에 당시 성도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행함은 따르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시련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박해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박해,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들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서신의 맨 첫머리에서 이 시련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시험이라는 낱말,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낱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시련. 이것은 성도에게 닥치는 외부적인 고난을 뜻합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지에 몰려도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가, 이것을 재보기 위한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 시험이란 말이 시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여러 가지 시련을 뜻합니다. 시련. 두 번째는 유혹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죠. 이것은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나온 유혹을 가리킵니다. 또는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이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유혹을 뜻하기도 합니다. 13절로 18절에서는 이 시험이란 말이 유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 영어로는 트라이얼스라고 하죠.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유혹이라는 뜻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죄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절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네가 얼마나 나를 믿고 의지하나 이것을 재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명확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명확한 구분이 정말로 우리가 이유로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연거푸 시련들을 당할 때 우리가 헤매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자중질환에 빠지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그 상황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전 정의가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련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시련을 기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 여기다란 말은 일종의 어카운트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시련을 당하면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은 전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을 훈련시키고 내 믿음을 연단시켜서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니까 내게 유익이 되죠. 그리고 또는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은 또 내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때 내 믿음을 테스트해서 내가 통과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는 내가 쓸만하구나 하면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런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이 시련은 무조건 내게 유익이 돼요.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도 유익이 되고 내 믿음의 테스트가 되어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계산을 할 때 이것은 내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이구나, 이렇게 딱 계산이 되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왔지만 이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는 우리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선물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복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실 만한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련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만 보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내가 미처 계산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왔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계산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시련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다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어 해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당할 때 그 시련들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은 포장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포장지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그렇게 계산이 딱 된다면 이것은 내게 수지맞은 장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논리적이 아닙니다. 비합리적이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에요. 조건.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 일행의 빌립보 성에서의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의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녀를 구원을 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그 일행이 그 일 때문에 소동을 피웠다고 무고하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발가벗기고 몹시 두드려 맞아요.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수감이 되죠. 그래서 발에는 또 착고가 차인 채로 그렇게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몸은 피곤하고 발은 착고에 채이고 메마른 자리는 상처가 나서 쑤셔왔습니다. 게다가 내일 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내일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투옥된 그 첫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놀랍게도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바울과 실라는 나쁜 일 하다가 툭 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내서 한 여인의 몸과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한 여인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캄캄하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고 그리고 욕설을 뒤집어 쓰는 그런 시련이 돌아왔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해하고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면서 원통에서 씩씩댈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찬양을 했어요. 아니 그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여인의 육체를 구원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복음에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련은 누가 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무고한 사람도 있었고 또 두드러 팬 간수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다 하나님이 일시로 쓰신 도구에 불과했고 이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시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지 간수가 준 시련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미워했던 이방인들이 준 시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신 시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 그리고 자신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육을 구원한 그 자신의 종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 주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재워서 더 힘을 쉬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초소라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지 뭐 잘못한 것도 없이 오히려 잘했고 충성했는데 왜 충성한 그들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셨습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죠. 바울인들을 알았겠습니까? 신라인들을 알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 일행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선한 일, 거룩한 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지금 거룩한 일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로 알 수 없는
시련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시련은 전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시험이라는 측면도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렇게 충성된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까닭을 알 수 없는 이런 시련을 당할 때도 정말 너희가 나를 의심하지 않고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니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나 어디 한번 재보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재보시는 테스트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시련이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서 그것들을 참아내고서 그걸 통과했죠.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줄지라도 너희가 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나 보자. 이 테스트를 그들은 통과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시련을 기쁨으로 계산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포장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포장지 속에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고 갈망하고 고대하는 선물이 들어있어요. 무슨 선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의 성숙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해요. 이런 우리가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고대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련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정식을 계산할 줄 아는 것처럼 로그함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벡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시련이라고 하면 포장지만 보고서 재수없는 것 왔다고 발로 걷어차면 그건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큰 마이너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정말로 시험에 들어 실족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잘못하면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 실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있으면 이런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도 놀랍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한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쫓겨나야 될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특별한 잘못 없이도 내가 해고되는 상황에서도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왔지? 이렇게 자꾸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만 생각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시련 때문에 해고라는 이 시련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해고라고 하는 이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때 이 말씀이 떠올려지는 사람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안경을 쓰게 됩니다. 아, 이것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 시련은, 이 해고라고 하는 시련은 포장지일 뿐이고, 이 해고라고 하는 시련 속에는 내가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내 믿음을 테스트해서 이걸 통과하게 되면 나에게 맡겨주실 아주 중요하고 고귀한 사명, 이런 축복들이 담겨 있는 이런 축복의 상자라고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카운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어카운팅을 할 줄 알아야 나의 그 분노, 미움, 반감, 억울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것이 싹 사라지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찬양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기쁨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계산이 바뀌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돼요. 계산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산을. 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계산의 방정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상기가 돼야지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상기가 안 되고 내 이성으로만 계산하게 되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자기 머리로만 계산을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고통으로만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 시련이라고 하는 상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은 보지도 못한 채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장지가 조금 더럽고 추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자를 발로 차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죠. 포장지는 뜯어서 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상자 속에 담겨있는 선물만 취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그 상황에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시련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있으면 어떤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도 놀랍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질병이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 없는데 어떤 차가 와서 나를 받았어. 아니면 또 내가 뜻하지 않게 어떤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게 난치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치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시련이 왔었을 때도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주일 성수도 하지. 내가 주중 예배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하지. 내가 남들보다 헌금도 많이 하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또 주님께 충성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동안 내가 참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면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주일 성수한 줄도 알고 있고 그리고 주중에 예배도 또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착하고 충성인 종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까닭을 알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시련들을 주셨다면 그 속에는 지금 현재 내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이 있었다는 사실 정도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반전시켜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떠올려야 내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올바르게 방정식을 풀어가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함수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도가 더 잘 나오고 오히려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병상에 누워서 나는 지금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난 한층 믿음이 성숙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이렇게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징계와 같은 저주와 같은 이런 시련들을 주셨을 때에도 네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한번 보자. 네가 끝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나 한번 재보자. 이런 테스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의도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계산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방정식으로만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지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이 안 되고 내 머리로만 계산이 되는 내 머리가 할 수 있는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갖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틀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계산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런 저주를 주다니. 나를 이렇게 낭패에 빠뜨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것이 뭐냐. 난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계산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포장지, 시레이라고 하는 포장지만 보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떠올려지지 않는 사람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이 상황을 조명할 수 없는 사람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이 상황을 조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이성의 눈으로 이 상황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의 눈으로만 상황을 조명하고 있는 사람, 성령으로 이 상황을 조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 그러면 계산을 잘못하게 돼요. 그럼 방정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잘못된 답이 나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 나한테 저주를 주신다. 하나님은 아무리 잘 섬겨도 소용없다. 쓰잘데기 없다.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신다. 내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욥처럼 정같은 믿음으로 나를 만드시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딱 계산이 되는 사람은 이 시련을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솟아나요.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군가를 도우라고 할 때 선뜻 도울 수 있죠. 내 마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도 급하지만 나보다 더 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연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여겨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환경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들이 아니고 그 시련들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는 나의 믿음입니다. 이런 시련들을 올바르게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의 방정식에 넣어서, 말씀의 방정식에 넣어서 올바르게 그것들을 계산해낼 수 있는 나의 그 믿음, 이런 믿음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추고 있어야만 시련들을 당할 때 시련들을 올바르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이구나. 아, 이것은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시련 같아 보인다. 이렇게 딱딱 계산이 돼야 돼. 계산이 돼야 된다. 계산이. 물론 시련을 당하자마자 이렇게 뭐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AI처럼 딱 상황이 주어지면 알파고처럼 곧바로 그냥 억만문제 1의 속도로 이렇게 딱딱 계산이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이 될 때에는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이런 상황을 딱 조명할 수 있도록 말씀이 떠오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서 성령께서 이 상황을 조명할 수 있도록 딱 조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 비추고 그리고 성령이 조명하심으로써 내가 처한 이 시련의 상황을 딱 계산하게 해주세요. 아, 이것은 방정식 요렇게 해서 딱 풀면 된다. 그래서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고 또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 주시는 시련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딱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이 딱 그 답이 딱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치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인내입니다. 단순한 인내가 아니고 믿음의 인내예요.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인내이되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인내예요. 2절,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라 그랬습니까? 아예 시련에다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아예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구나. 이렇게 딱 계산이 된 사람은 뭘 할 수 있죠? 인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인내는 무슨 인내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온 인내죠. 단순히 내 천성에서 나온 인내가 아니고 믿음에서 나온 인내입니다. 내 천성에서 나온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에서 나온 인내는 끝까지 인내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련은 내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면 우리는 다 인내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니까 우리는 이걸 인내를 할 수 있죠. 이 인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인내는 수동적인 참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내는 혹독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역동적인 경고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내는 혹독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역동적인 경고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시련이 왔었을 때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고 수동적이고 참고 견디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인내를 떨치고 일어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이런 역동적인 경고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그런 의미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성경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용어는 그 성경 구절 속에 담겨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잘 포착을 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다 성경의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풍성한 그 뜻을 헤아리게 되죠. 그리고 생각도 풍성해지고 감정도 풍성해지고 그러면 의지도 풍성해집니다. 인내가 단순히 수동적인 참을성이 아니고 수동적인 참을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어떤 역동적인 경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참고 견디고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련들이 오겠죠. 그걸 또 참고 견디고 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시련들이 오겠죠. 또 참고 견디고 또 나가는 것이에요. 뭐만 아시겠죠? 이거 마치 시위할 때 시위대가 돌멩이를 던지는데 그 시위대를 막는 그 정경들이 방패를 들고, 여러분 시위 지르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방패 들고 방망이 들고 이렇게 나갑니다. 발착 왼발로 착하고 이렇게 나가요. 착하고 이게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들은 방패 들고 시위할 때 이렇게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뒤로 물러설 수도 있지만 이 시위를 진압해야 되니까 왼발로 착하고 하면서 방패로 맞고 착하고 이제 몽둥이는 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인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돌멩이 같은 시련이 올 때 막아내는 것이에요. 막아내면서 끊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막아내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잘 참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막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화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시련들을 믿음으로 막아내고, 그리고 말씀의 방망이로 이 시련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고, 또 시련들을 믿음으로 방패해 나가고, 또 전진하면서 말씀의 방망이로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고달픈 상황을 또 타개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막고 말씀의 방망이로 시련이라는 상황을 또 타개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시위를 진압해 나가듯이.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왔었을 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다, 이렇게 딱 계산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으로 이제 인내할 수 있게 돼요. 이 인내는 단순히 소극적인 참을성이 아닙니다. 단순히 막아내고 몸을 움츠리면서 이렇게 막아내는, 그래서 어떻게든 지나가기만 해라, 이런 게 아니라고. 막아내면서 전진을 해야 돼요. 막아내면서 전진하고, 또 말씀의 방망이로 이 시련에 가는 상황들을 계속 타개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련은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오고 또 오고, 그리고 또 그쳤나 싶으면 또 다른 시련이 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게 좀 나았다 하시면 경제적으로 오고, 경제적으로 나았다 그러면 또 가정의 시련이고, 직장의 시련이고, 교회의 시련이고, 천지사방으로 시련이 찾아와요. 바울 일행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련을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시련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 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 일행은 사역 중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시련들을 당했습니다. 끊임없는 시련들을 당했어요. 잘못해서 시련을 당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들을 끊임없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움츠러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를 하는데 복을 주시기는커녕 왜 이렇게 계속 시련만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뭘 알았기 때문일까요? 바울은 이 시련들이 전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들을 통과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자라갔겠죠. 믿음이 연단되어서 강철 같은 믿음이 되었을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갔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그 뜨거운 회심을 통해서 그 한 번의 그 회심을 통해서만 바울의 믿음이 온전해졌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1차 전도 여행 때 지 멋대로 행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그 바나바 사도와 다투기까지 했잖아요. 다투기까지.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다툴 만한 문제는 아니었거든. 사람은 보기에 따라 해석이 또 달라지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마가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정말로 훌륭한 그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까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놈은 안 된다고, 저놈 데려가면 안 된다고. 첫 번째 우리 전도여행 때 완전히 그냥 우리 팀의 사기를 다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너무 힘들었다고 저놈 데리고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저놈이 훌륭한 성경 기자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올바른 판단을 꼭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을 품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해가 갈수록 성숙해졌는데 왜 성숙해졌을까요? 나이만 먹으면 믿음이 성숙해지나요? 그러면 늙은 목사 성숙해야죠. 늙은 장로, 늙은 권사 다 성숙해야죠. 늙은 집사 성숙해야죠. 근데 다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다 성숙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만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끊임없는 시련들이 자신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서 담금질을 당하고 그리고 찬물에 식히고 이 담금질이잖아요. 뜨거운 물에 담금질을 당하고 그리고 뜨거운 불의 상태로 또 이거 놓고 또 망치로 두들김을 당하고 이렇게 강철 같은 믿음이 되었던 거고 그렇게 재련이 되어서 정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형통한 대낮에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형통한 대낮에 만드시지 않고 고난의 밤에 만드십니다. 고난의 밤에. 우리가 이유로 알 수 없는 시련을 당하는 때는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 우리 인생의 깊은 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깊은 밤에 우리 믿음이 그렇게 담금질을 당하고 그렇게 담금질을 당해서 강해지고 그렇게 재련을 당해서 정금으로 나오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고난의 밤에 이루어집니다. 시련이 왔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둡고 어두운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형통한 대낮이 있죠. 형통한 대낮에는 우리 믿음이 연단되고 훈련되고 성숙되어진다면 오히려 형통한 대낮에는 우리가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유혹을 받기 쉬워요. 내가 경제적으로 아주 잘 풀려 풍요로워. 풍요로워. 난 별로 능력도 없는데 승진이 자꾸 되고 월급도 그냥 쑥쑥 오르고 자꾸
통장에 예금이 쌓이고 집도 넓혀가고 어려움이 없어. 형통한 대낮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조심해야 될 게 뭐죠? 템프테이션,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유혹을. 그때는 죄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사단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서 유혹할 겁니다. 형통한 대낮에는 유혹을 당하기가 너무 좋은 때입니다. 가정생활도 평안해. 직장생활도 형통해. 그리고 내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 그리고 교회생활도 그냥 안정되게. 사실은 이런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솥단지 속에서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뜨뜻하다. 불 좀 떼봐. 뜨뜻하다. 이렇게 찜질방에서 찜질하는 것처럼 지내다가 삶아져 죽는 것입니다. 형통한 대낮이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고난의 밤에 우리 믿음을 강하게 그리고 또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지. 형통한 대낮 하지 않아서 형통한 대낮은 유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욥은 믿음으로 살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시련들을 연거푸 당했습니다. 욥은 혹시라도 티끌만한 잘못이라도 범했을까 봐 늘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연거푸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물을 잃고 종들을 잃고 자식들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몸에도 온몸에 악창이 돋았어요. 악성 종양이 돋았습니다. 이건 도무지 인간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인내는 믿음의 인내예요. 욥이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을까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세 친구들이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일반적인 그 신정론은 그게 일반적인 관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계산이 틀렸어요. 그 세 친구들의 관점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적용해서 잘못된 계산을 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욥은 잘못을 해서 시련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시련을 당했습니다. 욥은 이 문제를 자신의 이성의 관점으로 보고 푸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시험에 실족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처럼 그런 관점으로 또 봤더라면 또 엉뚱하게 또 잘못된 계산을 했을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시련은 욥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정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고, 그러나 사실 욥의 이 시련은 어떤 성격이 강했냐면 테스트 성격이 강했어요. 테스트의 성격.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건 테스트였잖아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내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욥의 이 시련은 테스트 성격이 강했다고. 네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네가 정말로 내가 보기에 너무 착하고 거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끊임없이 시련들을 주었을 때 네가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나 재보자. 네가 그래도 끝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는가 어디 한번 재보자. 요 테스트였다고. 욥이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몰랐으니까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투덜대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에서는 원망과 불평도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죠.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그 믿음을 마침내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단과의 내기에서 하나님이 승리했고 욥은 마침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죠. 믿음의 성숙이라는 축복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축복을 받게 되고 구약에서는 물질로 복이 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도 받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을 또 주시고 그리고 넘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재물도 주세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욥의 당한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고자 하셨던 축복들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게는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던 것이고 욥에게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시련을 겪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훈련되어짐으로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성숙이에요. 믿음의 성숙.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련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라는 단어는 시간적 개념의 완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신앙의 경주를 의미해요. 온전하고 이 말은 시간적 개념의 완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신앙의 경주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련을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비하여라는 것은 공간적 개념의 완전성을 뜻합니다. 구비하여 이것은 공간적 개념의 완전성을 뜻해요. 거룩의 풍성함을 뜻합니다. 공간적 개념이라고 하니까 어떤 그 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룩의 풍성함을 의미해요. 성도의 성화는 임종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말은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되 시간적으로 매일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공간적이라고 하긴 좀 이제 어떤 질적으로 구비하여 이 말은 우리 그 거룩함의 정도를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 개념의 완전성, 공간적 개념의 완전성, 그러니까 매일같이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시련을 준다. 이 말은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다양한 시련들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숙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신다, 이렇게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딱 계산이 되면 우리는 믿음을 발동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의 인내가 나와야 돼요. 이 믿음의 인내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인내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인내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인내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보디발 집안에서 열심히 총무로 봉사를 하는데 또 그 아내에 의해서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아주 저질스러운 그 누명을 쓰고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돼요. 이건 완전히 설상가성이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재수 없이 계속해서 억울한 일만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그것도 아주 치사하게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런 치졸한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히는 그런 찌질한 신세가 돼요.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나? 요셉이 자기가 당한 시련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리고 또 거기서도 노예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시련들을 하나도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 집안에서도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우리가 받는 시련들을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자꾸 계산을 하게 되면 잘못된 계산이 나옵니다. 일단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계산합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계산을 멈춰야 돼요.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방정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딱 떠올려야지만 말씀으로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조명을 해야죠. 그래서 말씀의 방정식과 성령으로 딱 조명을 할 때 이 상황이 올바르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계산을 해야 돼요. 머리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된다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상상치도 못할 노예로 팔려가는 시련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그냥 분노를 터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될 대로 되로는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타락과 방종의 삶을 살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죄악의 구덩이에서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겪는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 시련이 왔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이라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그는 믿음으로 인내를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요셉 보디발 집안에서 총무로 일할 때도 집에서는
아주 귀한 자식이었는데 이제 보디발 집안에서는 노예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감옥에 질소를 갇혔을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젊은 나이도 불구하고 신앙 인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30즈음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전화위복도 이런 전화위복이 없죠. 기사회생도 이런 기사회생이 없습니다. 상전벽해의 변화라면 이런 것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시련은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시련들이 여러 번 찾아와요. 사람들 때문에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리고 가족 때문에, 시가나 처가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직장에서, 건강 때문에, 사고, 끊임없이 계속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 끝까지 인내할 때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고난의 밤은 없고 형통한 대낮만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돼지가 살찌는 것처럼 포동포동 살만 쪄서 나중에 비둔해진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비둔한 상태가 되어서 영적인 총명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감각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방종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말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한 대낮만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형통한 대낮만 걸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이삭이 그랬나요? 야곱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유다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람 중에 형통한 대낮만 거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형통한 대낮은 짧고 오히려 고난의 밤이 대부분 길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때는 형통한 대낮이 아니고 시련의 밤입니다. 시련의 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이처럼 끝까지 온전히 인내할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임종때까지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인내가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 믿음의 성숙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인내가 사라지게 되면 믿음의 성숙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믿음의 인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시련은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딱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작동해서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참을성이 아니고 역동적인 끊임없는 역동적인 경고성으로 나가야 돼요. 수동적으로 참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로 막고 그리고 한 발자국 전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보를 꼭 해야 돼요.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됩니다. 왼발로 꼭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방망이 들고 내게 닥친 시련의 상황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꼭 깨트려야 돼요. 말씀의 방망이로 반드시 깨트려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시련을 막고 말씀의 방망이로 내가 닥친 이 시련의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시련이 닥쳤을 때 믿음이 떠오르지 않으면 말씀이 상기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나는 자동적으로 내 이성으로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고 자칫하면 실족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불평을 해요. 문제는 자신한테 있는데 다 하나님께 있고 사람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방정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조명을 하게 되면 이게 딱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이다. 이것은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금 테스트해 보시는 것인 것 같은데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시련은 믿음의 테스트라는 성격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어요. 모든 시련은 많은 경우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인데 동시에 이면에는 믿음의 테스트라는 성격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딱 계산이 되면 이제 이 시련이라는 포장지 속에 신앙의 성숙, 하나님의 임재,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 이게 담겨 있다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셔야 됩니다.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바울 일행이 했던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욥이 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통해 우리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거룩해집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허약하지만 산야초는 강인합니다. 왜 온실 속의 화초가 허약할까요? 밤의 한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비바람의 풍파를 맞지 않았습니까? 거센 비바람의 그 시련을 맞아야지 강인해지는 것이에요. 밤의 한기를 견뎌내야지만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벌레들과 해충의 공격을 막아내야지만 강인해지는 것이에요. 온실 속에서 따뜻하게만 지내면 쉽고 편하게는 자라는데 약해. 늘 약 뿌리고 그리고 물 스스로 주인이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산야초는 강인해요. 그러니까 약효가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엄청난 약효를 갖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온실적인 화초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강인한 산야초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든 시련들을 막아내고 견디려고 참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모진 풍파를 견뎌낼 때 비로소 거룩함으로 풍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시편 119편 9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무슨 말이죠? 시련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련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련이라도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련을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체념하고 자포자기해서 도리어 타락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똑같이 시련은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련들을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꽤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그건 잠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가벼운 시련들이에요. 내가 중병이 걸렸는데요. 내가 재산을 다 잃었는데 직업을 잃어버렸는데요. 내가 배우자를 잃어버렸는데요. 잠깐입니다. 잠깐. 왜냐하면 영혼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잠깐.
100년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리고 당장은 크고 무거운 시련처럼 보이지만 가벼운 시련이에요. 가벼운. 지옥에 비하면 가벼운 시련입니다. 지옥의 형벌에 비하면 가벼운 시련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유기함이니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유업에 비하면 그것은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그 유업은 우리에게 지복입니다. 지극히 크고 위대하고 그리고 영원한 복이에요. 이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작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이런 말씀들이 떠올려져야 됩니다. 시련을 당할 때 이런 말씀들이 떠올려져야 돼요. 그래야 시련을 올바른 관점으로 보고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떠올려져야지 이걸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은 일이에요. 시련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련 은연중에 다 피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시련들을 보내주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형통한 대낮에 빚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시련의 밤에 빚어져. 시련의 밤에. 시련을 깊이 당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시련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온전히 인내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킴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시련이 왔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계산하려면 여러분 말씀이 떠올려져야 돼요. 시련을 당했을 때 말씀이 떠올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련을 당하면 생각을 하세요. 시련을 당하면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나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시련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련을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들을 참고 견디고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에 담긴 상자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상자를 받았을 때 그 속에 포함된 선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올바르게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시련을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계산을 잘 하게 되면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들을 우리도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